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이면서 에베소서 29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몸으로 예배에 참여한 소희자매를 그리고 우종영제 소희자매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희자매를 향해서 주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말 한마디씩 전해주시죠. 주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마음 의지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어떤 지칭, 호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군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군사가 싸우는 이유와 대상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공을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을 조사하는 특검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하나는 국민과 국회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들을 끌어내라는 명령 앞에서 과연 그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개인의 원한이나 사사로운 목표를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심각한 의견 충돌이나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침범하는 적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군인이다. 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마귀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이를 막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책임지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매우 악하고 더러운 영에 속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싸우는 삶,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부유함과 풍성함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과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졌다라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싫든 좋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오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전쟁에 있어서 실체와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이 전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나는 어떤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적에게 결박당했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와 같은 결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일 수 있는 것은 늘 긴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삶을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정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긴장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좋은 군인들에게, 좋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갑옷 한 벌을 하사하시게 되는데 그 갑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전신갑주는 모두 6개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4개의 전신갑주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아이템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서의 투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투구는 전쟁터에서 상대 군사의 칼이나 화살 같은 그런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오늘 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 군인들은 철모를 사용합니다. 지금의 철모가 고대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투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이 좋은 것이지만 당시의 투구도 그때 당시에 최고 성능의 무기들로부터 인간의 머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가죽으로 덧대어서 쉽게 베어지거나 뚫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철기 문화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철로 그것을 둘러싸면서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한 철모 투구를 만들어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성도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사단 마귀가 성도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공격한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사고와 생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도 머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히는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그 치명적인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의 지성과 사고와 생각을 공격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우리의 머리를 맞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가 그럼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도 마음이 불안해서 어쩌다가 다시 억지로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제대로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조차도 위선자처럼 느껴지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지성과 사고와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비판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잘못된 것들만 보여지면서 여지없이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 끝은 어디에 가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과거에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면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매사에 불편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올라온다면 내가 지금 마귀의 불화살에 나의 머리를 공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가?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여지는가? 왜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싫게만 느껴지는가?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마음들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면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비판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강한 생각과 필요한 판단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늘 새롭고 바른 교회, 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 나에게 맞는 어떤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교회가 여기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 다시 찾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성도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그들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죄인들이 과연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하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어느 교회를 가봐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허점투성이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면서 유혹합니다.
이곳은 진짜 교회가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고 권사니?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는 많으니 우리 그곳을 찾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만한 교회가 어디에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인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면서 그런 교회를 찾는 감별사가 되게 만드는 헤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공격당한 교인이 다행히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비평가가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교회의 문제점을 금방 찾아냅니다. 작정하고 찾아내면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도 감사는 잠시일 뿐 다시 나쁜 점을 지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사고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지성과 생각에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과 지성과 사고를 흐트려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아마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가룟 유다의 지성과 생각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진정한 독립국가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맨 가난한 자들만, 배고픈 자들만, 병든 자들만 예수님의 친구로 찾아오니까 그걸 보니까 진짜 울고 싫은 겁니다. 돈은 모아지기는커녕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늘 날마다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이 젊은 청년이 뭘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날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의 화살을 쏘아 붙였던 거죠. 가룟 유다는 어느새 비평가가 되어 있었고 어느덧 판단자가 되어 있었고 자신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의 머리를 공격한 것은 사단 마귀지만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과감하게 거절하지 않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가룟 유다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머리를 공격한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거절도 없이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가룟 유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셨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습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거절하기를 원하고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장악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걸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가장 찔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일에 상관이 없었던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과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정도 상상해서 끝났겠지만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찔림을 받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어느새 은 30이 든 자루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가룟유다의 어리석은 결과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날 밤, 그 시간,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귀가 가룟유다의 머리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겨냥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그의 지성과 사고와 생각을 흐트려 놓아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가고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고 하나하나 나하고 맞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것이 쌓이면서 정확하게 나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이 내 머리를 공격할 때 그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불화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그 조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의 패턴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쏘는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쏘는 화살에 맞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화살에 의해서 다시 나는 부정적으로 다시 비판적으로 다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내 생각과 지성과 사고를 흐트려 놓는 것이라는 것을 이 패턴을 아는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방어의 역할을 하는 구원의 투구를 거절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서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주저없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율배반적인 성도의 모습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들의 쏘는 불화살이 내 머리를 뚫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허탈함을 똘똘 뭉쳐서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람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머리를 겨냥해서 쏘는 그 불화살에 날아오는 족족 내 머리를 맞고 그 화살을 통하여서 생각과 지성이 무너져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안에 올라오는 불편함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자라면 구원의 투구를 때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취사 선택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 머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댄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복음 설교자인 사도 바울은 이런 영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는 투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투구의 개념이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매일매일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걸 쓰지 않으면 너희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만큼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이 투구가, 이 철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총알이 가까이에서 쏘는 총알은 철모를 뚫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날아오는 총알은 비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전에서의 철모는 그 성능 이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오늘 나에게 미래의 모든 시간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능력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의 투구를 뚫어낼 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만 쓰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후에는 너희가 익히 알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싸움이 끝이 나겠니? 네 인생의 그 구질구질한 시간이 끝이 나겠니? 네 인생의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겠니? 오가 착각하지 마. 계속 될 거야. 너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울 거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너에게 다가올 거야. 우리의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될 거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더 많이 가중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지성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에, 이 사단에 쏘는 불화살에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데 앞으로 시간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울까 그걸 생각하고 막막하니까 결국 스스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으로 나를 자꾸 세뇌시킵니다. 나의 인생을 보면서 이 시간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만들어버리는 시선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어둠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만 쓰고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염려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지금부터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나를 불화살을 쏠 때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올 때가 되면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더 많아질 것인데 너희는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난리에 난리가 겹쳐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난리와 난리에 겹쳐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때 해결되고 이기고 능히 감당하는 어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라도 뉴스에 나오는 소식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경제위기, 금융위기,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겠네 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해치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상하는 것만으로 죽겠네, 힘들겠네, 못 살겠네, 이제는 살고 싶지 않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나를 상하게 할지는 모르나 겉사람은 나를 낡아지게 할지는 모르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과연 누구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겉사람뿐입니다. 아멘. 그저 낡아지고 늙어지고 닳아지는 겉사람만 손댈 뿐이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사단 마귀는 건드릴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로 인해 내 생각과 지성과 사고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만 견고하게 쓸 수 있다면 그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수없이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날마다 강의를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잠시 멈출 때마다 마음의 괴로움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긴장감을 조금만 늦추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접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어떤 때입니까? 사단 마귀가 내 지성과 사고와 내 생각을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투구가 되셔서 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사단 마귀가 저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불화살을 쏘아댑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을 향해 쏘는 마귀의 불화살은 어떤 단어로 다가옵니까? 그 단어 앞에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지성을 무너뜨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올 때, 낙심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곧 지나가고 지금의 번뇌와 좌절은 잠깐이나 네가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너는 나의 겉사람만 상하게 할 뿐 결코 내 속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나를 향해 쏘는 사단 마귀를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맨날 주저앉고 맨날 마음 상하고 맨날 생각 무너지고 마음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쏘는 불화살 앞에 내가 더 이상 떨지 않겠다. 네가 쏘는 불화살 앞에 내 생각과 지성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노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나에게 있고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나는 쓰고 있기에 나는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쏘는 공격 앞에 우리가 뭘로 감당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가 떨어집니까? 그러나 구원의 투구가 그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그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버림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있으나 실제로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았고 느낀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투구를 준비해 놓으셨고 너희가 이 투구만 쓰고 있다면 너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투구를 단단하게 눌러쓰고 내일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서 벗어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